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첫째는 무교절, 그리고 둘째는 맥추절, 셋째는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세 절기는 20세 이상 모든 남자분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다 모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와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며 감사 절기를 지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구약에서 77절 혹은 오순절로도 불리워졌는데, 77절은 이때가 보리수학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초실절로부터 시작하여 7주간의 곡물 추수기가 끝난 뒤에 이 절기를 지켰다 해서 붙여진 명칭이 77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맥추절은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편, 후반기 반년 동안도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하나님 그 맥추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로 11절 두 절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이렇게 지켜라 하고 맥추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첫째 조건은 뭐냐면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가정에 주신 평강, 이 모든 것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게 첫째 맥추절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누구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가지고 나와서 예물 드리고 축복받는 그런 날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내 아이들, 내 자녀들, 내 식구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손님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맥추 감사절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보내는 대상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받을 때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평안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감이 생겨요. 이 물질을 누구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셨을까? 우리는 분명히 주신 목적이 이웃에게 나누고 흘려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편안하고 나 혼자 좋아하고 그것으로 채우시려고 많이 주시고 더 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닙니다. 더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흘려내보낼 대상자들을 먼저 보시고 너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우리가 흘려내보내는 대상자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봄에 농사 짓는 곳, 지나간 전반기 동안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고아나 과부나 객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라.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맥주 감사절을 주님이 명한 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세 가지 큰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은 오늘 본문 안에 이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런 주의 종들에게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아멘. 여러분, 대적이 누구예요? 대적이 어둠의 영, 악의 영,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원수, 대적 할 때 내 식구가 많아요. 남편이 속 좀 조금 썩이면 아이고 저 원수, 또 자식들이 또 조금 속 썩이면 아이고 저 원수, 원수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원수 마귀, 사탄, 어둠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이 잠깐 남편의 입술을 틈타고 아이들의 마음을 틈타서 내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내게 보임으로 나는 겉에 나타난 그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혹은 그 자식이 원수인 줄 알고 내가 막 대결했죠. 아니에요. 육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악한 영이 우리의 원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대적하시고 물리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대적이 우리 개인의 힘보다 셉니다. 더 지혜가 있습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절대로 사탄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보다도 더 힘이 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싸우실 때 대적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어림없어요. 내 지혜 어림없어요. 100이면 100번 넘어지고 100이면 100번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탄이 마음 먹고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물리쳐 주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쫓아낸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열방이란 가나안의 원주민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모두 7 족속, 즉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제 점령하러 들어갈 때 이미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7 족속이 꽉 차서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말한 성경 기절이 있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세요. 아모스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니 이런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 이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키가 큰지 20m 자라는 상수리나무 같은 그런 등치가 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 세기가 단단하기가 상수리나무 같았다. 상수리나무는 얼마나 센지 에스겔서 27장 6절에 보면 상수리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그 재질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배의 노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바다에서 강한 재질, 이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모리 사람의 키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무척이나 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은 이 가나안 7 족속을 보고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총을 주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이처럼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불평, 불만 절대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선 감사부터 시작하셔서 감사로 끝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서 마지막에는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데는 어디까지 감사하느냐? 시험이 와서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감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보면 불평거리죠. 그러나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감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창대케 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내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이 뭡니까? 국경선 아닙니까? 국경선을 넓혀주신대요. 여기에서 지경은 어디를 말합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지경을 감사할 때 이제 더 넓혀주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지경을 제한하거나 머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넓혀주시고 또 넓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도 산업도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가게로 시작했는데 2칸짜리, 3칸짜리 가게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왜?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가 나일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넓어졌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강국으로 군림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자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나 사업도 흥왕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 그거는 보호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3대 절기마다 20세 이상 장정들이 다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 근처로 다 보찜을 싸가지고 떠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 텐트들을 치면서 거기서 자기가 밥을 해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절기로 남자들이 떠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언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게 좋겠어요? 남자들이 집에 다 앉아있고 지키는데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힘 좀 쓰는 군인들, 남자들은 다 떠나가고 부녀자들만 오버록하게 앉아있는 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다 금방 점령하고 금방 땅을 빼앗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아이고, 요 절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저 절기를 이용해서 가서 우리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3대 절기를 지키러 남자들 떠날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세요. 내 땅을 아무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거기에 눈짓 하나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대신 빈집을 막아주시고 경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아무리 자물쇠를 최신식으로 든든히 잠근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위험, 군사적인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가정과 재산상의 위험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위험에서도 보호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지 않도록, 병들어 누워있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약속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또 이 산업을 확장시켜 주시고 산업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축복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제가 성경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32절로 33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악한 사람들이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해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언제 죽일까? 저거 언제 해야 할까? 언제 저 넘어지게 할까? 언제 함정에 빠뜨릴까? 어떻게 할까? 해야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 손에 맡기지 아니하신다.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끌어안고 보호하시면 이 세상의 어떤 권력 그리고 장수라도 그걸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리고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어떤 힘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로마서에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누가 해야 한다고 해가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감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